오병이어 이적이 있은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갈릴리 바다로 벳세다로 보내십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무리들에게 오병이어의 놀라운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어쩜 분위기가 많이 고조되어 있어요. 큰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떼어서, 무리들로부터 떼어서 배를 태워 보냅니다. 이거를 앞의 말과 연결하면 좋은 분위기인데 빨리 가라 이렇게 하시는 것처럼 보여져요. 45절에 보면 즉시 재촉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좋은 아주 큰 일을 벌이면 그걸 다 마치고 또 그 기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기분을 좀 더 연장하고 하려고 우리는 뭐 회식이라는 걸 하잖아요. 큰 일 마치면 아유 수고했다, 회식합시다.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어요. 오병이어라고 하는. 충분히 좀 더 누리고 막 하면 좋은데 예수님은 아주 급하게 제자들을 떼어서 이 좋은 어떤 분위기로부터 가라 이렇게 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 즉시 재촉하셨을까? 오늘 성경은 마가는 이야기하지 않는데 요한은 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6장 13절 15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이유가 이겁니다. 오병이어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임금을 삼는데 어떻게 삼는다고 되어 있어요? 억지로 붙들어. 여기 억지로 임금을 삼으려고 한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이 무리들이 억지를 부리는 것과 같은 겁니다. 이 억지로란 단어는 아주 강한 표현을 갖고 있는 단어인데요. 미래에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걸 가리키는데 이 단어에서 파생된 게 미래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 앞으로 꼭 이게 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죠. 이 단어가 하나님께 사용이 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앞으로 하나님 이런 일들을 꼭 하신다라고 할 때 이 단어가 사용돼요. 아주 강력한 거죠. 이 단어가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사용되면 고난과 죽음을 이야기할 때 이 단어가 같이 있습니다. 꼭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아주 강력함을 갖고 있는 표현이에요. 근데 지금 무리들이 예수를 억지로 임금을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제자들이 임금이 되고자 할까 봐 제자들을 떼어서 보내는 것입니다. 즉 임금이 되려는 유혹에서 제자들을 보내시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필요한 건 오병이어의 즐거운 분위기가 아니라
이들에게 지금 필요한 건 재촉해서 보내는 거라는 것을 알고 계신 거죠. 이 말을 더 이면으로 살피면 어쩜 제자들 안에 임금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요? 둘씩 나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귀신을 내쫓았고 병을 치료했잖아요. 돌아와서 막 신났잖아요. 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오병이어로 먹이고 12강조에 남는 일을 또 했단 말이죠. 이쪽 어깨 바짝 올라가죠. 임금되고 싶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빨리 떠나라. 그런 마음 갖지 마라 이거죠. 여러분, 우리가 큰 일을 치르면 이렇게 될 유혹이 꼭 옵니다. 큰 일 치르고 겸손하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큰 일 치르고 시험에 빠지는 사람은 있잖아요. 근데 4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은 제자들만 보낸 게 아니라 누구도 보냈습니까? 무리들도 보냈다고 돼 있어요. 왜냐하면 계속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너희도 돌아가라 이런 뜻인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임금이 된다 할 때 이건 억지로 되는 일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억지 부린다고 예수님이 우리한테 임금이 되어주시지 않아요. 이런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얻는다고 할 때는요, 믿음은 얻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은 억지로 쟁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라는 건 선택을 받는 것이지 내가 억지로 쟁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은혜가 그런 거죠. 받는 것이지 내가 억지로 쟁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예수를 내가 필요한 곳에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해요. 그래서 선택을 받으면 기다림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기다림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니까. 받으려면 기다려야죠. 근데 우리는 급하기 때문에 쟁취하고 싶어요. 그래서 뭘 해요? 억지를 부려요. 그리고 그 억지가 안 될 때 실망하고 시험 들고 그러는 거예요. 신앙은 억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뭐로 되는 겁니까? 주신 은혜를 받을 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들이 부리는 이 억지는 자기들 좋으라고 부리는 거예요. 그들이 기대하는 억지는 어떤 걸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오병이어를 경험했죠. 여기 요한복음에 뭐라고 했어요? 오병이어 때문이라고 나오잖아요. 즉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계속 예수를 통해서 그러고 싶은 거죠. 여러분, 기독교는 배부른 종교를 추구하지 않아요. 물론 우리도 배부름을 받아요. 즉 주님께로부터 복을 받아요. 또 받아야 됩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잘 되는 나의 종교가 아닙니다. 내 배부름을 위해서 그분을 임금 삼을 수 있는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죠. 그건 세상의 논리지 하나님 나라는 아닌 거죠. 성경 어디를 봐도 너의 배를 배부르게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그 대표적인 가장 큰 상징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를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잖아요.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거지.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 이 십자가 정신이 나타나지 않을 때 그 신앙은 오병의 떡을 구하는 신앙과 같아요. 물론 기독교도 복을 받아요. 배부름이 있어요. 또 우리에게 필요해요. 근데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배부름과 차이가 뭐죠? 기독교는요, 하나님이 배부르게도 하세요. 근데 또 배고프게도 하세요. 높이기도 하시고요, 낮아지게도 하세요. 세상은 높은 것만 있어요. 근데 우리는 낮아짐도 있어요. 우리는 고난도 받고요, 아픔도 느껴요. 왜요? 하나님 의지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배부르면 기도 잘 안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필요함이 없어요. 왜요?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신앙이라는 건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시구나를 얻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떡을 구하는 오병이어를 추구하려고 믿는 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오히려 주님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떠나가라. 그들을 보내시잖아요. 임금 삼으려고 하는데 보내시잖아요. 임금이 되어주면 좋잖아요. 임금이 돼서 다스리면 되잖아요. 내가 니네 임금이니까 내 말 들어.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런 임금을 삼으려고 하는 자들을 떠나 보내세요.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 속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질문이 있다면 이게 굉장히 유치한 질문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질문이기도 해요. 그 질문이 뭐냐면 우리는 왜 예수를 믿는가이죠. 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가? 오병의 떡을 위함인가? 물을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임금 삼는 일이 떡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목자이시고 우리가 양이 되기 위한 것임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주재권이에요. 로드십이에요. 주인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로드십 있는 사람이 구원을 받은 자예요.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돌려보내시고 먼저 보낸 제자들에게 가지 않으시고 산으로 가셔서 기도했다고 46절에 말해요. 여러분, 떡의 유혹, 떡으로 주님을 임금 삼으려고 하는 대안은 기도에 있어요. 기도하는 자가 이 유혹을 이길 수 있어요. 우리는 수시로 배고프기 때문에 떡으로 임금 삼고 싶은 마음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이거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기도가 임금의 유혹을, 임금 삼으려고 하는 그 마음을, 또 임금이 되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을 이기는 경건인 거죠. 그게 대안이 돼요. 여러분에게도 기도가 있기를 바라요. 기도가 있어야 대안이 생기는 거예요. 대책이 생기는 거예요. 세상을 이길 대책이 생겨요. 기도는 놀라운 거잖아요. 기도의 유익이 되게 많잖아요.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기도의 가치는 떡을 주세요를 넘어서 내가 참된 목자의 양이 되겠습니다라는 고백인 거죠. 예수님이 기도하고 오셨어요. 내려오셨어요. 산에서. 그때 바다 가운데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갈릴리 바다에 큰 어려움이 왔죠. 막 배가 난리가 났어요. 풍랑이 일어난 거겠죠. 성경은 바람이 셌다고 돼 있어요. 바람이 세면 당연히 배가 흔들리죠. 근데 뭐 그냥 흔들리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48절에 보면 힘겨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 힘겼다는 뜻이 고문을 받는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엄청 힘든 걸 말해요. 고문 받는 것 같은 힘듦이에요. 제자들이 이렇게 힘겨워할 때 아니 예수님이 가라 그래서 갔는데 어려움을 만난 거잖아요. 거기서 끝나냐? 그렇지 않고 성경은 그들을 보고 계셨다 이렇게 말하죠. 문법적으로 보면 그들을 이렇게 보고 왔다가 아니에요. 계속 보고 계신 것을 가리켜요. 처음부터 보고 계셨던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오셨는데 오신 방법을 뭐라고 기록해놨냐면 걸어오셨다 이렇게 말해요. 아니, 급할 때 좀 뛰어오셨다 그러면 좋은데 걸어오셨다. 여러분, 이 걸어오셨다는 데 큰 뜻이 있습니다. 자, 걸어오시는 이유가 뭐냐?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이냐? 한번 찾아볼게요. 성경이 말해줍니다. 욥기서를 봅니다. 욥기 9장. 구약성경 욥기 9장입니다. (9장) 8절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욥기 9장 8절 시작.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그가 하나님이 바다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밟으시며 걸어오시는 거죠. 사람은 절대로 바다를 밟지 못해요. 누가 밟아요? 하나님만 밟아요. 지금 제자들에게 걸어오셨다는 이야기는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이 구약성경 욥기 9장 8절에 밟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구약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된 70인경에 보면 9장 8절에 밟았다와 마가복음 6장에 나오는 밟았다가 같은 단어예요. 왜 동일한 단어를 쓸까요? 바다를 밟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께 똑같은 단어를 쓰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더 주목할 게 있어요. 밟고 오셨어요? 그런데 48절에 보니까 지나가려고 하셨다는 것처럼 기록해놨어요. 그렇죠? 지나가려고 하시네. 아니, 제자들을 보고 오신 건데 성경은 지나가려고 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지나가려고 하니까 유령처럼 보인 거죠, 뭐. 저쪽에서 걸어오시면서 얘들아 그랬으면 조금 더 안정이 될 텐데 그냥 지나가는 것처럼 쑥 지나가는 거예요. 1부 때도 잠깐 말했지만 여러분 귀신 영화 같은 거 보면 귀신이 확 나타났다가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한참 나타나 있다가 뭐 사라지지 않죠. 쑥 지나간다든지 번쩍이듯이 나타났다가 없어지는. 그래서 자꾸 뒤돌아보게 되고 확인하려고 그러고 막. 근데 공포심은 커지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유령처럼 보인 거예요. 지나가시려고 하니까. 그렇게 생각돼요. 그런데 여러분, 귀신이 우리가 영화 속에서는 그렇지만 성경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지나가시려고 한다는 게 그냥 무관심해서 쓱 모른 척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놀려주려고 그러는 것도 아닙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입니다. 지나가시려는 것이 무슨 뜻인가? 출애굽기 33장 19절입니다. 33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모세에게 하는 말인데요. 여기 지나가신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나타난다는 하나님의 현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말 그대로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게 나타나서 왜 나타납니까? 은혜를 베풀려고 나타난다고 말하는 거죠. 뭘 주기 위해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것을 지나간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왜요? 사람이 하나님을 보면 어떻게 돼요? 죽죠. 그런 위대한 하나님을 나타난다는 표현이 성경은 지나간다는 표현으로 기록됐다고 보시면 돼요. 지나가는 것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라 그래서 갔잖아요. 근데 역경을 만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걸어오십니다. 만나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나타나시니까 어떤 일이 나타납니까? 바람이 잠잠해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왜 바다가 잠잠해지냐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셨으니까. 왜요?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어떻게 표현하자면 경거망동할 수 없는 거예요. 마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경외하듯 조용히 엎드리는 모습이죠. 누가요? 바다가, 바람이 하나님을 보는 것이죠. 근데 제자들은 안 그래요. 오늘 문맥을 보면 하나님의 현현을 깨닫지 못하고 마치 유령처럼 생각하고 놀라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막 그러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오늘 22절에 그렇게 표현했어요. 둔한 마음 때문이다. 이 둔한 마음을 좀 더 잘 설명해 준 말씀이 있어요. 둔한 마음이 뭘 가리키는 거야? 마태가 잘 설명해 주는데, 마태는 이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마태복음 14장의 마지막에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둔한 마음을 갖는 건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이렇게 말해요. 둔한 마음이 의심의 마음인 거죠. 왜 의심이 들어요? 믿음이 적은 거예요. 마태는 제자들이 놀라고 두려워하는 이유를 의심이라고 말하고 믿음이 없음이라고 말하고, 마가는 둔하다는 표현을 써요. 여러분, 믿음이 없음은 무엇 때문일까요? 둔한 마음은 왜 그럴까요? 이 둔하다는 이 헬라어 단어의 뜻이 돌처럼 딱딱하다 이런 뜻이. 그래서
그 돌 안으로 딱딱해서 뭘 들어갈 수 없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지금 제자들의 마음이 딱딱한 거예요. 내가 목자다라고 했을 때 그게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생명의 떡이다, 안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바다를 밟는 하나님이다 할 때 안 들어오는 거예요. 왜요? 이 마음에 오병이어의 떡이 가득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를 떡으로 임금 삼으려는 마음이 가득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배부르고 등이 따시면 그냥 예수로 다 좋은 건가요? 우리가 예수를 찾아다니는 이유가 뭐예요? 그냥 예수로 떡에 배부름만 있으면 되는 건가요? 구원이 떡으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떡에 놀라지 말고 하나님께 놀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무엇으로 바라보고 계시나요? 바다를 걸어오시는 하나님으로 봅니까? 떡을 주시는 임금으로 봅니까? 여러분, 우리도 떡이 필요해요. 배가 고프죠. 우리 옷 2벌 필요하고 배낭도 필요해요. 우리는 그런 거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죠. 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떡으로만 삼고자 하기 때문이에요. 떡이 필요하지만 그 떡이 전부가 될 수 없는 건데 그걸 마치 전부인처럼 임금 삼으려고 하는 것이 문제인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도를 보면 늘 떡만 구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응답이 없다고 임금 삼은 걸 불평하죠. 여러분, 떡이 필요한 우리가 떡을 구하러 다니지만 그 떡이 전부가 아님을 우리는 늘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우리를 부욕해 하셔요. 또 그렇게 되기를 기도해요. 나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부하게 하시는 복을 얻게 하는 건 그 떡을 나누라고 주시는 것이지 내가 배부르게 누리라고 주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게 세상과 다른 기독교인 거예요. 근데 이 무리들은 그냥 오병이어의 떡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뭐라 그랬어요? 오병이어를 깨닫지 못하더라. 못하니까 예수를 유령으로 보는 거예요. 못하니까 예수를 임금 삼으려고만 하는 거예요. 떡으로. 여러분, 예수를 하나님으로 보는 믿음이 충만하길 축복합니다. 그게 삶을 살게 하는 힘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떡의 가치가 구원의 가치를 이길 수 없습니다. 구원보다 더 큰 가치는 없어요. 무리들은 오병이어가 너무 좋잖아요. 배부름을 받았으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거기에 머물고 싶어 하지만 제자들이 그 무리를 떠나서 바다로 감으로 인해 풍랑을 만나잖아요. 힘겨움을 만나잖아요. 어떤 차이가 있어요? 제자들은요, 무리들이 경험하지 못한 바다를 밟으시는 하나님을 만나죠. 근데 어디서 만나요? 바다에서 만나는 거죠. 풍랑에서 만나는 거예요.
풍랑이 없으면 바다를 밟고 오시지 않겠죠. 거기까지 오시지 않겠죠. 그냥 벳세다로 가셨겠죠. 왜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을 줍니까? 하나님을 경험시키는 거예요. 왜 경험시킵니까?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거예요. 경험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는 큰 차이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떡으로만 오신 주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떡으로 오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리에 머물기를 즐겨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무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큰 풍랑 중에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고난 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오병의 떡을 위해서 예수를 임금 삼고자 하는 마음들 혹 우리 안에 있다면 회개하게 하시고 예수를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순종해 나아가는 예수를 예수로 볼 수 있는 예수의 충만한 주의 자녀들이 되도록 성령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떡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떡이 구원의 가치를 대신할 수 없음을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그 구원을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기를 힘쓰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